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나가는 것을 원어로 보면 레마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언어 표현은 뭐냐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이 말씀 자체인 인격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말씀이라는 그냥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여러분들 이 태초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계에 이 위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체가 있는 것인데 이 동일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 집에 가면은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고 아버지고 또 뭐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나네. 예? 남편? 남편. 그것도 맞네요. 남편. 그러니까 저는 김학성인데 김학성이지만 목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그런 저의 인격체가 세 개의 또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게 인격체가 있지만 이거는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곧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체로 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 그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참 어렵지만 우리는 좀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누구도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또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또 맞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알고 지나가야 돼요. 모르면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표현하셔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라는 것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고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삼위일체의 역사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구약의 하나님 우리는 또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지금은 성령님 하고 딱 분리될 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참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분리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채워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죄악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어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요. 다다를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멸망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합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또 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왜? 그 죄악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들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어두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믿고자 애쓰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에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늘 항상 더러워진 것이 하는 일마다, 그리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예?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이게 진리지 않냐고 하면은, 물방울 얘기하잖아요.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2개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2가 되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말에는 진리가 아니라, 그러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당신 사랑해 했을 때 이거 온전히 사랑합니까? 내 안에서 조금 더 불편한 마음 없어요? 내가 당신 사랑해 라는 얘기도 진리도 아니고 거짓말 안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얘기하는데 꼭 거짓말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 갓난아기 문제도 얘기하잖아요. 갓난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목사님. 죄가 없는데 걔가 왜 태어날 때 그렇게 울어댔깁니까? 죄된 마음으로 불편하고 짜증나니까 우는 거지. 죄 없으면 왜 울어요? 막 방긋방긋 울면서 난 죄 없어요,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젖 주는데 뭐 젖 안 나온다고 왜 젖꼭지를 깨물어요? 그게 뭐예요? 다 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려서부터 그런 악함이 있는 것이, 우리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뱃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다고 보지만 발로 막 차잖아요. 아니, 이게 좀 죄가 없으면 얌전히 있을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죄가 만연한 곳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말보다도 악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9절로 말씀해 가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보면은 막 어떤 정의를 외치면서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프게 하고 서로가 싸우고 이것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래요. 우리 어떻게 살고 싶지가 않아.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어둠뿐이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인간의 삶이 죄를 짓고 나서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 지옥 가는데 그 죽음 이후에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캄캄한 인생을 그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옳은지 그게 진리인지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어두운 삶 가운데서 어둡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같은 것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근데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게 될지 죽을 때 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 끝이 그런 것이에요. 불투명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인생, 어둡고. 그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 어떻게 부르짖죠 여러분들? 아주 막 울면은 막 곰이 막 하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것이에요. 슬피 울어도 어떻게 해요?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바래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구원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때 여러분들, 자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저는 믿음 생활 잘해서 저는 의롭습니다. 그럴 사람 있으세요? 하루를 봐더라도 그냥 마음이 아주 원망하고 나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지 해도 그냥 우울하고 미워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 여러분들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 택시만 타고 돌아다녀도 그거 금방 깨질 거예요. 막 그냥 누가 이렇게 껴들기만 해도 우씨 막 화가 나고 막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런 악함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이 심히 많음을 알아요. 아는데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곰같이 울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고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 물건을 훔쳤는데 주인한테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은 주인이 용서해 줄게 하면은 내가 이 훔친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용서가 되지만 내가 훔친 그 죄는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계속 쌓여만 가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어두운 인생. 그러면서 그 그릇에, 여기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부어도 그것이 더러운 물이지 먹는 물이 됩니까? 못 되죠. 우린 그렇게 더럽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런 죄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아 하면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너 짐승들의 이름을 줘라 하면서 만났는데 선악과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담아 부르니까 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도할 분 있어가지고 예수 믿어 하면은 예수님 믿어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멘 하고 쫓아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어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예수의 빛이 아니면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59장 15절에 성실이 없어져요.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악을 떠나려는 자가 탈취를 당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인생을 보시면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인간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축복하는 이 인간이 그런 공의가 정의가 없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중재자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죽음을 향해서 살을 멸망당할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 우리의 그 어두움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교만함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만을 간구하다 보니까, 따르다 보니까 무엇을 섬기냐면은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마치 풍요로움, 잘 되기를 바라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왜 하나님께서 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잖아요. 이치에 맞지 순리에 맞지 않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기운이, 너 이거 다 알지? 다 배웠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지? 설명 좀 해줄래, 기훈아? 그건 아니고, 우리 그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올 때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이 뱀의,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살게 했잖아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원래 씨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씨는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집은 여자에게 있지만 씨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표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씨바지가 있었잖아요. 씨바지. 왜? 씨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왜? 남자, 여자, 인간의 결합은 죄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몸만 빌려서 나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창세기 21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 이 땅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성탄절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의 빛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예수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뜨거워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오셔야 되고 생명을 주셔야 되고 빛을 비춰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두워지면은 여러분들이 막 내 의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막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믿음 위에서 진행돼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꾸 뭐가 되냐면은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믿음의 삶을, 이 땅을 사는 삶이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살아야 되고 또 살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빛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그 빛이 있으면.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되면은 나와도 그 빛은 힘을 못 발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절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100% 무너집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버틸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금식했잖아요. 내가 이게 작정했잖아요. 내가 물질 드렸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복을 받아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물질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붙드는 사람,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서 응답받는 것 틀린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했으니까 응답 좀 주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표현했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바알 신한테 이게 하나님과 같이 겸해서 섬겼어요. 바알 신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서 안 내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통을 벗어요. 우통을 벗고선 채찍을 갖고선, 이 채찍이 날카로운 게 있거든요. 자기 몸을 때려요. 그 피를 흘려요.
막 신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막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린다고 막. 그러고서 막 해요. 그리고 거기 또 더 발전된 게 뭐냐면은 이제 막 여자랑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해요. 신한테 나 당신을 즐겁게 해주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행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신을 자극시키려고.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금식하면서 나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좀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그 은혜가 먼저인 것이에요. 내 믿음이 은혜를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원망이 앞서잖아요. 불만이 앞서잖아요. 욕심이 앞서잖아요. 그게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랬어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고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죄진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바랍니까? 바래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거. 그날이 바로 뭐냐면은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내가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응답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시는 것이 속량이잖아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존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교만함,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내 믿음을 자꾸 앞서고 내 욕심을 앞서고 이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죠. 바리새인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요기도회 때 바리새인들은 내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조금 뭐 했다고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빛을 찾아볼 수 있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게 된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믿음을 자꾸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뒤에 두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가장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불법을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헐본 사람을 도와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다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 의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해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으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날 이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은 그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절날 내가 믿은 믿음을 과시하고 한 해를 마감지으며 내가 애쓴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솔직히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직분은 있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로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한 사람도 자랑할 거 없고 못한 사람도 낙심할 것 없이 다시 뭐로요? 예수로. 예수로 시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로밖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목사님 저 요번에 지진 난 데다가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거 선한 일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그냥 어쩌면 동정이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선 그냥 좋은 일 했다 하는 것은 선한 일 아니에요. 어떤 거로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일하다가도 힘들면 내팽개치고 그 예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하다가도 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고 그 예수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켰다 해서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래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정답이에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목사님 저 이제 예배 생활 잘할 거예요. 저 11조 생활 잘할 거예요.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어떤 사람이 죽는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면 죽을 날에 뭐라면 나는 교회를 다닌 지도 몇 번 안 되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이제 모르고 살았고 몰랐고 그러고서 나 이제 죽는데 난 지옥 가는 건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요? 그 사람이 곧 죽어도 지금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죽음에 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죽었어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던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행위를 나타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됐지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됐는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다시 무엇으로 가냐면은 말씀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냥 말씀으로 가버리면은 뭐예요? 내 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계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무겁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때는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실패합니까? 왜요? 내 의, 내 믿음, 내 욕심. 세상을 절대 이길 수도.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죄를 지은 거 알아요. 빛이 밝아지기를 바래요. 잘 되길 바래요. 우리는 우리의 어둠으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는 그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 빛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둡게 물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 빛은 절대로 사람이 끌 수가 없고 어둠이 끌 수가 없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빛.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한 해를 마감 지면서 또 어떻게 마감 짓고 살아갈 것입니까? 많은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여러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린 때로는 그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정말 축복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식어지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